40장부터 42장까지 그 환상으로 보여준 성과 성전이었죠. 그 외부에서부터 살펴보았습니다. 40장이 이제 시작되면서부터 성전 측량을 끝내고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니까 그 40장 6절과 똑같은 상황을 얘기해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문이죠. 그러자 이제 2절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10장 18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서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이 이제 쭉 나가죠. 그래서 11장 23절을 보면은 동쪽으로 가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떠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러죠. 동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상징입니다. 오해하면 오늘날 성전에도 이런 영광이 있고 이런 영광이 떠나는가, 그죠? 자,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하나님이 떠날 수 있다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한 번도 떠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바벨론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서 그들의 길을 가셨던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이 영광이 다시 43장에 대해서 와서는 돌아오는 그림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림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는 더 이 성전이 정결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떠난 걸로 그려지고 있죠? 그건 인간이 더럽고 추해져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에요.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지 하나님은 인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시고 창조해 놓은 이 세계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것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 떠났다는 상징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에 푹 빠지고 자기 욕심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타락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말하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전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성전이 무엇으로 더러워집니까?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세웠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그걸 더러워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나보다 강한 자, 신조차도 나를 위해 일하기 원하는 상태, 이게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다시 성전으로 들어옵니까?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고요. 우리 34장에서 보셨어요. 34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리라 그랬고, 34장 25절에서 화평 언약을 맺겠다 그랬고, 26절에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36장 26절 27절에서 봤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마음에 들어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새겨진대요. 이건 에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진 자, 그거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주인 되어진 상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그림을 오늘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오시는 것이구나 보시면 됩니다. 한 목자를 세워주시고 화평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그러면 뭐예요? 우리 속에서 옛사람이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아, 나는 그저 미물에 지나지 않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그냥 흙으로 지어놓은 바로 그런 인생이구나. 여기 있으라면 여기 있는 것이고 저기 있으라면 저기 있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닌 어둠이구나, 쓰레기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인데,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뭐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2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 가운데 새겨졌을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은 또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귀가 열린 거죠. 어떤 소리를 들어요? 맑은 물소리 같은 소리. 그죠? 맑은 물소리. 또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그래요. 맑은 물소리 뭘까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죠? 생명수가 되는, 생수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그죠? 그 땅이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에요. 이 빛이라는 말은 그냥 이런 등불이 아니라 어둠이라고 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세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어둠, 죽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해서 빛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안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세상의 빛인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 있는 하늘나라의 생명, 이걸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성도들이 뭘 가졌기 때문에죠? 하나님의 빛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빛에 의해서, 그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뭘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가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죽은 자였구나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엎드려졌다라는 거 그냥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 영광이 임하면 우리의 형체를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죽은 자였구나. 아, 나는 소경이었었구나.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의 자세들이에요. 이게가 바울이, 그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탁 들어오자 그거 뭐예요? 고꾸라졌고 그가 눈 멀어 있죠. 그게 바로 영적인 상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아, 죽은 자였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소경이었었구나. 그런데 어쩐 일이냐,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알다니,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다니,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죠? 자, 4절 성전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요. 자, 동문을 통해서 이 말은 그들이 지은 성전 자체가 문이 다 동쪽을 향하여 있게 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요단강 동쪽에서부터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가는 것,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건 구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동쪽으로 향하여 있는 그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성전에 가득하죠. 5절에 보니까 성전에 가득합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충만하게 하는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인자야, 부르시죠. 묻는 게 아니라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을 두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게 된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발판이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의 처소라고요. 영원히 있을 곳이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 아는 자들, 신령한 눈이 열려진 자들, 바로 그들 속에 들어와서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밀가루와 물이 반죽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과 하나 되어져요. 여러분의 구석구석을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정비하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걸 갖다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다시는 음행하지 못하게 한대요. 그죠? 그래서 7절 계속 말하죠.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거 누구예요? 죽은 왕들, 자기가 스스로 왕인 줄 알았던 자들, 그건 죽은 자들이에요. 이제 누가 와서 산 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산 자예요. 그렇죠? 이제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거룩하지 여기지 못했던 그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8절 그들이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뭐예요? 자기들이 세우는 거예요. 자기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처벌했다고요. 그죠?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키거니와 누구? 옛사람, 이 세상. 그죠?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어떤 부분? 옛사람, 세속적인 관점,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 버려야 될 거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그들을 성전으로 삼고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참으로 이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소원이 이제 누구의 소원이 되겠어요? 그게 성도들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의 소원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 그죠? 하나님은 이제 짝사랑하던 그 상황이 이제 성도의 사랑 가운데에 거하시게 되는 거죠. 성도들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이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 10절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래요.
이 성전을 보여주면 그들이 자기들의 죄악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죠. 누가 그 일을 할까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잖아요. 그죠? 그것이 무엇이 죄인지 가르쳐줘요. 무엇이 의로움인지 가르쳐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심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그 심판을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 받았다 그러고 나 뒹구르고 괴성을 지르고 하는 건 성령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 들린 거예요. 자기 최면이고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 받은 성도들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덧입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변화되어져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다보고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심판을 받으니까 우리는 그걸 위해서 늘 내 속에 있는 물을 빼내기 위해 내 물병 속에다 뭐예요? 공기를 계속 넣는 것처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도 깨우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읽은 성경, 들은 설교를 묵상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해요? 11절 부끄러움대요. 11절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예. 눈이 열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모든 형상을 보여주라. 성전을 보여주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경륜하셔서 인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계획을 보게 하라. 그죠? 그리고 12절 성전을 지극히 거룩하게 하라. 구별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7절 번제단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번제단 얘기를 왜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 되게 하는 것. 그러면 곧바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자기들의 죄예요. 옛사람.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깨달아 알게 하죠. 그죠? 우리는 아주 쉽게 2000년 전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은 역사 속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지금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지금도 십자가에 죽고 가고 있으며 한쪽으로는 거룩한 생명으로 부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날 우리는 정말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도 새 생명의 삶을 누리면서 천국을 맛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살지만 점점 더 풍성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날 우리는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완전한 성전으로 완성되어지고 완전한 아들이 되어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그리스도 곁에 속에서 한 몸 되어주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죄를 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성전 가운데다 뭘 둬요? 번제단을 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그 21장, 22장 속에 성전이 다 완성되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어린 양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 지성소에 들어왔는 줄 아느냐? 지성소 그 앞에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시은소가 있어요. 거기에 양의 피를 흘려요. 그래야 그들이 거기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영원히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이 번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백성들이 자기의 제물을 드리는 걸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오늘 우리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로마서로 보면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가 된 성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성도, 진리를 생명으로 받은 거듭난 사람은 그때부터 옛사람을 못 박는, 다시 말하면 번제단의 희생제물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생토록 드리는 신앙의 제사인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그죠? 번제단의 크기, 모양 정확하게 가르쳐 줘요.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죽는 삶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흠없는 제물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들이 제물로 올려져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함받은 새 사람의 삶이 풍성하게 나타나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성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시대를 지나면서 그들은 또다시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왕인 것처럼 자기들이 이 삶의 중심에 있는 자들인 것처럼 자기들의 행복을 위하여 성전 가운데에 바알의 제단을 세워놓고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이었고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 보여주시며 성전을 떠나는 그림을 그려주시더니 이제는 다시 성전이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어지기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날마다 자기를 번제단에 드리는 삶,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옛사람을 불태워 드릴 때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내는, 진리로 나를 못 박는 삶을 살아내는, 성령으로 나의 옛사람을 벗겨버리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고 진리에 의하여 살아나는 새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눈을 열어 우리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도구로 삼아서 나를 만들고 계시다는 것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